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가장 복된 이야기는 주님의 순환당하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의 순환당한 이야기가 식상한 이야기가 된다면 다시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이러한 순환당하심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2000년 전에 순환당하신 자리에서 우리도 주인공이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는 자이고 사실상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때로는 지루하게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희롱당하시며 채찍 맞으시는 이 26절로 올라가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강도였던 사람은 오히려 풀어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풀림받고 또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연약한 자리에 서셨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또한 주님의 순환당하시는 또한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는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또한 묵상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이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연약한 자리에 서서 비극을 당하신 것이 실상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은 채찍질 당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하게 그 대상이 우리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 멸망당에 마땅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롱도 계속 당하셨는데 28절에 가면 그의 옷을 끼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주님께서 기꺼이 이 일을 겪고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 아들을 넘겨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놓기를 원하셨고 바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원하셨고 고대했던 것이어서 성경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 채찍에 맞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서 머리는 찢겨져 나가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온몸에 진액을 쏟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져서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시간이 정확히 제때 이루어져야 되니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지 못했겠지요. 억지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가 자기가 져야 될 형벌의 걸음인 것은 마찬가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지 하는가 하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당연한 건데 주님께서 짊어지셨고 또한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바치셨습니다. 38절로 가면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가 못 박힙니다. 그리고 44절로 가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나중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참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부터 이 두 강도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 가운데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어느 때에 그 중에 한 강도는 뉘우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편 강도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여정은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할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생이 마감될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 때로는 신비로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슬픔에도 가장 기쁜 이야기, 또한 가장 고통스러움에도 가장 감사하고 감격할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45절로 갑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6시는 유대인 시간이기 때문에 난 12시가 됩니다. 유대인 시간은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고 그때가 0시가 되니 그때부터 7시는 1시, 8시는 2시 이렇게 돼서 6시는 난 12시가 되고 9시까지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 캄캄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2시,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버리시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내놓게 하시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처한 자리는 그 두 강도 같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 마귀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살아오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 주시겠노라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구원 얻는 문이 활짝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상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주님이 죽으셨어야 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했던 여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죽음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안 죽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했지요. 그러나 그 슬픔은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부활하셨고 또한 이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은 이 여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맞고 당연하게 또한 복음을 통하여 주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많은 십자가상의 고난에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일들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노년이 되어가도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이야기, 사랑하다가 기뻐하다가 찬양하다 또한 감사하고 노래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이야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상의 이야기에 대하여 사람의 말로 많이 덧붙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사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이야기, 가장 즐거워해야 할 이야기 또한 슬퍼하며 탄식하되 그러나 감사하며 노래하는 이러한 이야기로서 주님의 순환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상고하며 묵상하여 그리하여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늙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순환의 이야기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 때문에 기뻐하다가 찬양하다가 노래하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복된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마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완악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라도 그 사랑을 믿고 알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또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복된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한 형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노래가 우리의 평생에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이 많아지도 때론 자빠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힘을 얻으며 더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리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